투박한 두 남자가 밑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투박한 두 남자가 나긋나긋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언덕에, 바위투성인 언덕에 새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3명의 사형수가 처형을 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장면은 아무리 봐도 유쾌한 장면이 아니죠. 누가 사형장을 보기를 좋아하고 누가 사형장에서 뭘 건질 게 있다고 그곳에서 기웃거리겠습니까? 그날 그 언덕, 골고다 언덕 위에 그렇게 3명의 죄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3명 모두가 예외 없이 흉악범으로서 판정을 받고 가장 사람들을 극형에 처하는 십자가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그날 그 아침 십자가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3명의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이 나눈 짧은 대화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말고 사형받은 사형수가 그 같은 동료 사형수나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한 것을 여러분들 뭐 기억하는 스토리가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사형수끼리 얘기한 것, 어떻게 보면 쓸모 있는 말이 전혀 아닐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대화를 주고받은 그날 그 언덕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셋 중에 한 분은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외양으로는 그분이 창조주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자타가 공인하는 흉악한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해 보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린 3명의 죄수들의 대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형수들이 사형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형수들이 나눴던 어떤 대화도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이 세 사형수의 나눈 대화는 놀랍게도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함께 이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언제라도 누구라도 회개만 하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있는 대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짧은 대화에 관한 기록에서 복음의 본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강도 중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자리에서 어처구니없이도 예수님을 비방하며 빈정거리며 조롱하며 죽어갔고 또 다른 한편 강도는 그 마지막 시간에 그야말로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회개함으로써 극적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상반된 일이 일어나게 되죠. 2 강도의 상반된 예수님께 대한 태도는 그들의 전혀 다른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고 마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회개한 이 한편 강도로부터 회개에 관한 매우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배울 수가 있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확증할 수 있는가? 제가 몇 가지 사실을, 여기서 뽑아낸 몇 가지 사실을 짧은 문장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또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회개는 아무리 중대한 죄라도 즉각적으로 사함을 받게 한다. 또 회개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회개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회개는 매우 어렵고 하기 힘든 일이 아니라 매우 단순한 일이다. 그런 이와 같은 회개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게 될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원천이 바로 이 회개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 그 언덕에서 처형당한 두 강도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두 종류의 인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그 강도는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안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대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회개하며 주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은 그 후 오늘까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 신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자의 표상으로 오늘 이 말씀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확연하게 갈라놓고요. 결정지은 회개가 뭐냐. 어떻게 회개하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회개의 본질을 다시 배우고 확인하는 가운데 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명의 사형수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그냥 외양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사형수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다 사형수예요. 다 피를 흘리면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손과 발에 못이 찔리면서 피를 흘리는 흉악한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나 두 사람은 강도였고 극형을 받을 죄인들이었지만 또 다른 한 번 놀랍게도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분은 실상에 있어서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임을 당하는 강도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세 사람 중에는 그 예수님이 가장 흉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을 바로 했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그 세 강도 중에 가장 흉악한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김소영 자매 맞습니까? 네. 왜 그렇죠? 우리 모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까 가장 흉악한 죄를 담당한 것이죠. 두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가장 흉악한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키셨도다. 그분에게 떠넘기셨다. 그래서 그분이 떠맡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치르신 그런 사건이 실제적인 실제였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그 죽음의 장소, 마지막 처형당한 장소까지도 그를 쳐다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비방하고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모독하는 그런 언사를 가했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강도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죄를 한 몸에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셨다. 그분과 함께 양편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들은 놀랍게도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보인 태도와 또 다른 한편 강도가 보인 태도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반대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그들의 상반된 태도, 반대가 되는 태도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고 전혀 다른 종류의 운명에 처하게 만들었다. 이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영원히 멸망받는 자리로 떨어졌고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분께 회개함으로써 바로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고 그날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회개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는 복을 또 다른 한편 강도가 받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거리입니다. 스토리의 줄거리가 되죠. 자, 그러면 이 두 강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주 가운데 있는 한편 강도입니다. 한편 강도는 그 생애 전 과정이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고 지금 잡혀서 이렇게 처참한 죽임을 당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참 그런 저주 가운데 있다 생각하니까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이 영혼이 참 불쌍하구나. 그렇게 됐구나.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전 인류 가운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진 십자가 그 사건이 있는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있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독하고 비난하고 조롱한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십자가 글쎄 1m나 떨어졌을지 말아봐야 한 2m 떨어졌을지 자기 피도 흘리고 예수님 피도 흘리는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부정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어제 제가 신문 보니까 미국의 어떤 부부가 다이아몬드 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다이아몬드 공원. 그 사람들이 거길 갔어요. 그래서 광산이었던 모양인데 어쩌다가 발견되는 다이아몬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찾다가 나무 그늘이 어두워서 좀 밝은 데 가서 찾자고. 그래서 갔는데 한쪽에 반짝한 게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한 돌 있어서 보니까 노란 황금색을 띤 돌멩이가 발견돼서 가서 그 공원에 가가지고 보여줬더니 4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라고. 그 다이아몬드 옆에 많은 사람이 지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가장 가까이 있어도 밟고 지나갔겠죠,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나네.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죽으시는데, 예수께서 내 옆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저주와 험담을 하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안타까운 한편 강도의 모습. 이것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9절에 보니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39절 첫 구절이죠.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 말을 보면 참 이 말이 같은 말인데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가 뭐라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야, 이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질문하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미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이전에 들었고 그분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을 이 말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강도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이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라며? 그럼 한번 우리 구해봐. 이런 얘기잖아요, 새벽에요. 야, 같은 말인데 끝에 억양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하면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해봐. 이제 이런 것이 이 사람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악담을 퍼붓고 있죠. 그는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저주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주의 자리가 어떤 곳이냐 그럴 때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자리, 자기의 죄를 봐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리, 이게 저주 자리예요. 왜?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존재인지를 알면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인이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고. 옛날에 제가 한 40 몇 년 전에 복음 전했던 어떤 여학생이 내가 만나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뭔데 나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잘났다고 잘난 척하네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지금 저랑 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죄인 줄을 모르는 게 왜 저주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정말 죄가 무서운 줄 알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죄를 짓게 된 대상자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럴 때 그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고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강도짓은 그 사람이 강도짓을 해서 여기 잡혔잖아요. 강도짓은 사람들에게 저지른 죄악이지만 그러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강도짓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짓의 근본 출발점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그의 한 생애가 어떠했든지 간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구해 주실 분을 바로 옆에 두었지만 그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들어온 바가 없어서 못 믿다 그러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듣고도 안 믿으면 그게 얼마나 큰 문제냐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강도, 한편 강도와 같은 위치에는 않는지 또 스스로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옆에 즉각적으로 그의 영원한 운명을 반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대상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그 한편 강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의 저주받은 인생은 아마도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부화내동한 결과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그 앞에 우리가 39절부터 읽었는데요. 35절부터 37절까지의 그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달린 분을 쳐다보던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35절부터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37절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그 얘기를 이 사람도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부화뇌동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따라서 죄를 짓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편 강도가 바로 그러한 저주의 자리에 있었던 강도였다. 근데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회개한 복받은 강도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한편에 못 박힌 강도는 전혀 그와는 다른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0절, 41절 보니까 하나는 이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죄를 짓고서도 정죄를 받고서도 사형 언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그렇게 꾸짖는 것이죠.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자기가 사형받는 이 어마어마한 형을 받는 것이 자기가 잘못한 결과로 지금 마땅히 받는 죄다. 죄값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도 자기의 죄인됨을 철저히 알고 인식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무슨 죄를 졌느냐? 이분은 죽일 죄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함께 참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함께 가장 흉악범으로 몰려서 언도받아 죽임을 당하는 한편 강도가 그분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무죄한 분 아니냐. He is innocent. 그분은 무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죄가 없으려면요. 자타가 공인해야 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그러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야. 너 이런 죄를 짓고 하면 그럼 죄인이죠. 다른 사람이 말이죠. 당신은 참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네. 그럼 그 사람 죄인인 거예요. 자타가 공인해야 죄가 없어야 죄인이 아닌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몇 장?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나로 죄 책잡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의 죄로 책잡힐 일들을 한 적이 있느냐? 주님은 당신의 죄 짓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고, 또 히브리서 기자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뭐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게 말하죠. 더 이상한 거는요. 좀 이상하단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죄가 있나 없나를 아주 면밀히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자꾸 넘겨왔는데 언도를 내려야겠는데 죄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물어봅니다. 근데 보니까 사형시킬 적합한 죄가 없어요. 누구였죠? 빌라도가. 그래서 끝에 한 말이 뭡니까? 그에게는 죄가 없다. He is innocent. 그래도 막 죽이라고 아우성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물치라고. 나는 이 피에 내가 책임이 없다. 그분을 신문했던 그가. 근데 헤로드 왕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헤로드 왕도. 자,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죄 없으신 예수님. 당연하죠.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만약 그분에게 죄가 있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시대의 종교 사기꾼이었을 겁니다. 근데 너희들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분의 죄가 없다. 신문한 사람조차도 그는 무죄하다. 선포를 하는. 그의 이러한 믿음은, 이 한편 강도의 믿음, 이런 믿음은 곧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향하여 회개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되죠. 자, 42절을 보니까 이르되 예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이 사람이 어떤 모션을 취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가운데 있고 한편 강도가 그러고 이쪽에 강도가 이제 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디를 보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1번 정면을 보고 말했을 것이다. 2번 눈 감고 말했을 것이다. 3번 예수님을 보고 말했을 것이다. 3번이겠죠. 물론 성경에는 향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예수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은 지금 비록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이 사람이 소망하는 소망이 이런 것이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지금 누구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나라라고 말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와, 야, 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되죠. 또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런 대화가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불과 두세 시간, 한두 시간 후에는 모두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죽으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딱 한 줄 알고 뭐라고 해요? 그 죽으면 뭐가 돼요?
한자로. 끝! 그걸로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죽어서 없어질 분이 아니라 부활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와, 이건 참 기가 막힌 말씀이구나. 양재훈 형제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그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 나도 그래서 아이고 시끄러 죽겠다. 빨리 목이나 끊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게 달라고. 그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도 믿었고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았고, 즉 그분이 하나님의 것도 알았고,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자기의 잘못된 생애를 회개하면서 그분께 의탁하는, 자기의 인생을 남은 운명을 의탁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절은 한 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주 짧은 한 센텐스입니다. 근데 이것이 함축하고 있는 얘기는 부활이 포함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믿음으로 고백한 나라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께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의탁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지역 해변에, 갱그레아 해변에서 그 지역 일대는 목회자를 불러서 마지막 고별 메시지를 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지금까지 곳곳에 돌아가면서 고통과 고난과 비박을 당하면서 했던 일이 뭔지 아느냐?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얘기했고 하나는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 주님으로 믿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다.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을 사역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이것 두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에 대한, 누구에 대한 회개냐 할 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은 여러 가지 죄악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영어 성경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나 NASB 같은 데를 찾아보니까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repentance, 회개. repentance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향하는 회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대상을 왜 하나님으로 잡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무슨 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 내 도로, 내 인생, 내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죄. 그게 마귀가 지은 죄고 또 우리 아까 간증한 분들도 그렇고 기도한 분들도 그렇고 창세기 3장 5절에서 말씀한 것이 그거잖아요. 이것을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는 것 같아 되어서 네가 하는 것이 하나쯤 되어서 선악을 네가 구별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을 따먹은 불순종의 문제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이 문제가 근본 죄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누구도 아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악은 좋고 나쁜 거잖아요. 사람들이 뭘 좋다고 말하고 뭘 나쁘다고 말하죠?
자기에게 좋으면 좋다고 말해요. 자기에게 싫으면 나쁘다고 말해요.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남한에만 5천 몇백만이 살고 있잖아요. 5천 몇백만 개의 선악 기준이 난무하고 있죠. 그 5천 몇백만의 선악 기준이 서로 상충을 하고 충돌해 보니까 시끄럽고 싸우고 문제가 투성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를 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가고 배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일에 우리가 동력자들이 된다.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못된 짓을 한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 때문에 지금 자기가 형벌을 받고 있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죠? 다른 강도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회개를 할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죄악들의 근본 뿌리인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모두 낱낱이 회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옛날에 부흥회 어렸을 때 참석했을 때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고백하라고 그래가지고 2시간, 3시간 눈물지어 짜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한 번 하고 안 되더라고요. 한 번 해서 좀 됐나 싶은데 또 생각나서 또 하더라고.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건 나중에 이게 도매금으로 다 묶어가지고 이걸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생각 안 나는 모든 것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생각이 안 나는 하찮은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조그마한 불친절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폐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건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비극이 한 사람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가운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었던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과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사람은 지금 사형을 당하는 것으로 지금 보상을 받고 있는 거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기억할 건 하나님께 대한 회개지 내 양심상 꺼리끼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근본 죄는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나를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았고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내뻗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 그분이 부활하시기 전인데도 참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참 경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 부활하신 걸 확실하게 알고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께서의 말씀과 또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에서 부활도 아직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너무도 귀한 믿음이구나. 그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성경 몇 구절이 어떻게 수식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좀 소개를 하면 누가복음 3장 3절에서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뭐도 없다?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없으면 뭐도 없다? 생명도 없다. 영생도 없다는 것이죠. 또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뭐도 없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필수라는 얘기예요. 필수. 그게 있어야만 그럴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뭘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주인 된, 자기가 마귀처럼 내 인생 내 거라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개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 의탁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시더라고요. 43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복음인데요. 요한은 진실로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를 2번 쓰기도 하고 진실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굳이 진실로라는 말을 안 해도 진실이잖아요. 근데 왜 진실로라는 말을 썼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게 진짜다. 똑바로 들어라.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진실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는 한편 강도에게 주님은 즉각적으로 그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죄와 죄악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사해 주셨고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이미 선포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이 주인된 죄임을 고백하고 즉각적으로 주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 지금까지 했던 모든 죄를 일시에 바로 그 순간 right away 바로 즉각적으로 그 죄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오늘 그분의 회개를 받으시고 선포한 말씀하고 있는 바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나 3일 후나 일주일이 아니라 언제요? 오늘 right away 바로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주시는 사죄와 구원과 용서는 회개와 동시에 우리에게 임해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께 회개하는 자들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강도는 오로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써 바로 그날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는 울고 불고 죄악들을 낱낱이 몇 날 몇 시간 동안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 것과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곧 하나님 자신으로 믿은 그날 믿은 그 믿음으로써 바로 그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정리하는 충분한 시간도 없었고 또 예수님을 믿은 뒤 그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도 할 시간이 없었는데 왜? 바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이 강도인 것 같아요.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교회에 출석한 일도 없었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헌금한 일도 없었잖아요. 그냥 구원받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람을 보고 확신을 얻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많이 하려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발 주님께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는 거다. 그 생각 버리세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풍성히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에 깊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도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소명도 있고 그래 또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옛날 공주 산림박물관 앞에 있다가 1년 반 만에 여기 유성 새마을금고 고스포스터미널 앞에 네거리 거기 새마을금고 지하실에 옮겼잖아요. 3년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공주 박물관 있을 때는 뭐 우리 교회 간판도 없었고 우리 자기 발로 걸어온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네거리에 있으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날 보고 자기가 집사였다고. 근데 주님 앞에 그동안 몇 년간 이렇게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랬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겨서 들어와서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그러냐고. 잘 오셨다고. 근데 그냥 봉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오셔서 같이 하늘 가족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재미있는 교회 생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 하라 하시면 하면 되니까 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갖지 말고 그냥 마음 편하게 나오세요. 그 다음에 3개월 나오다가 뭐 물론 일 아무것도 안 맡겼죠. 아무것도 안 맡겼습니다. 가족으로서 함께 사랑을 나눠야 되니까. 근데 그냥 그분이 교회를 그만두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가면 목사님을 섬긴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강박관념들이 있구나. 근데 이날 이 강도 그거 안 했어요. 근데 주님께로서 약속받은 그걸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났지만 지난 2000년간 이 강도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어가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로 주 앞에 도는 사람 너무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뭔가를 해드려야 할 것 같고 이런 강박관념에 쫓기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강박관념에 쫓겨서 일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교회에서 분란만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성령님께 민감하게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열심이 그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께로 향하여 자기가 죄인 된 것들을 고백하고 그분의 나라가 요거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거기에 있게 해달라는 말의 핵심은 뭡니까? 당신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그러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좋을 텐데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 말은 자기가 거기에서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한다는 얘기일까요? 네? 순종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하라신 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뭐 거창한 이념 가지고 뭐 이런 정의가 싫은데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말이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통치를 받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 회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부터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한편 강도를 통하여
그의 짧은 시간의 대화지만 그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 보장되고 낙원이 보장된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됩니다. 결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언제든지 근본 하나님을 거부했던 우리 모습을 다시 생각해보면, 그런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 때문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음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